샬롬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구약 성경에서 흔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은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과 주상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동시에 왕들은 빠르게 교체가 되고 결국 왕정이 끝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뱉고 또 맹세하고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에브라임에서 임금과 정치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여러 제사 장소, 특별히 베델의 왕립 성소에 세워둔 황소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복된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한마디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 순종은 불순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한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자신의 삶을 의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은근히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교묘하게 두 마음으로 나누게 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서서히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상적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반대로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세상의 방법에 쏠리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향해 하나님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곡식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한 마음, 또 깊은 공감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즉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길처럼 아주 딱딱해진 땅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그 심령이 욕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율법과 말씀의 쟁기로 한 번도 뒤집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땅을 다 뒤집어 보면 공의의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땅을 아무리 뒤집어서 거기에 곡식을 심어도 물이 없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뒤집음과 공의의 비가 합해져서 의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새롭게 기경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날마다 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